오늘도 창세기 4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1장에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계획이나 요셉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창세기 40장 말씀을 나눌 때 요셉이 감옥에서 이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3일 뒤에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풀려나서 왕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때 요셉의 억울함이 알려지고 감옥에서 풀려났더라면 요셉이 자유는 얻었겠지만 바로 왕 앞에 서지는 못했을 것이고요. 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설사 이 바로왕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살이었기 때문에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2년이 지난 뒤에 이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4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2년이 지난 후에 라고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아름답고 살찐 소가 7마리가 나오고요.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와서 이 살찐 암소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었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요. 그 후에 마른 7 이삭이 나와 이 충실한 7 이삭을 먹어버리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애굽의 점술가나 현인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명령을 했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반짝하고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 감옥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요셉을 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원리를 깨달은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말씀에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사람이 절대로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기다리고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는 그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키가 작나?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난한가?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재산이 작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이 요셉도 자기 인생을 보면서 불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종으로 팔렸나?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야 되나? 왜 술 맡은 관원이 나를 잊어버렸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현재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이었지만 기쁨으로 섬기고, 또 감옥에서도 감사함으로 이 술 맡은 관원을 섬기고, 또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즐겁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느덧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똑같습니다. 이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뭐라고 말하냐?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살찐 암소는 7년의 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이 파리하고 흉한 암소는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풍년이 왔을 때 이 양식을 잘 모으고 흉년이 왔을 때 이 양식을 나눠주면 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결책까지 말해주는 것을 보고 이 요셉은 정말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왕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이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을 때도 당황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섬길 때 한 가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했더니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제는 한 나라를 그에게 맡겨주셔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 또 이 대구 샤론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요, 욕심에 이끌려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남의 탓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을 섬기고 술 맡은 자를 섬기고 바로왕을 섬기게 될 때 결국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므로 내게 주신 이 분복을 누리며 낙을 누리는 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내게 주신 가족들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늘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